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4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전에 한번 어버이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유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본래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이 교회의 주일학교를 26년간 꾸준히 맡았던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비스 부인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그녀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인 자비스 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추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자비스 부인을 위해서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를 초청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을 접한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추도식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안나에게 어머니 자비스 부인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들과 또 기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안나가요, 어머니가 자주 사용하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념사를 하고 그가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추도식 재단에 바쳤습니다. 추도식에 모였던 유명했던 자비스 부인의 제자들이 이 날을 우리 매년 지켜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5월 두 번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입니다. 성경에 있는 주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좋은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만이라도 우리는 어버이에게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동안 끊었던 관계도 회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요, 이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걸 어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버이가 우리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버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이 성이 있으시냐 신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어버이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지만 성경 히브리 원문에 아부라고 되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물며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잘하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없는 쌈짓돈을 털어서 자기에게 효도하는 아이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용돈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걸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가 주는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보의 주일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다가서는 참된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숙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가이사라의 세 번째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합니다. 야,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사형당할 만한 죄도 없고 저렇게 착고에 묶여 갇혀 있을 만한 죄도 없어. 그러니 무죄 석방하는 게 맞아.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 지혜를 구했던 유다왕 아그리빠도 베스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했다 하였다 하니라. 아이고 아깝다. 바울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만 없었더라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일만 안 했더라면 여기서 그냥 무죄 석방해버리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끝날 문제인데 참 아쉽다. 이게 유다왕 아그리빠 지도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들을 주셨는지,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역사와 문제와 환난 속에 푹 빠져서 정말 봐야 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영안이 어둡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이었지만 세상 지혜로는 뛰어난 리더자였지만 그는 바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너는 똑똑하고 다 좋은데 그 하나님 믿는 그것이 잘못된 거야.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채찍질에서도 건재냄을 받았고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던 예루살렘에서도 탈출할 수 있었고 2년 후에 친임 총독 베스도가 왔을 때에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로 갈 수 있는 아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암살자들을 피해서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티켓을 하나 얻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주신 겁니다.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을 로마의 마지막 사명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주셨고 이런 환란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시고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문제만 보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쉽다. 바울아 조금 더 참지 그랬어. 그 로마 시민권 쓰지 말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너 여기서 무죄 석방할 수 있는데 참 아쉽다. 너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 여러분 백부장이었던 율리오 이 사람을 앞으로 해서 다른 제수들과 군인들과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인 아리스타고와 의사 누가와 함께 배를 타 아드라 무떼노로 향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이 배에 이달리아로 가지 않고 이 배는 바로 무라시 시돈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배는요, 직행 노선을 가진 배는 아닙니다. 이 배는 아마 상선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객선들이 몇 시 몇 분에 몇 시 출발, 어디 출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배가 있으면 그 배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배가 어느 날 며칠에 출발합니다. 언제쯤 갑니다. 라면 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배에 모든 사람들이 차거나 배의 목적이 끝나면 그 배가 움직이면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니누에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할 때 그 배는 정해진 시간에 가는 배가 아니라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려가니까요, 이 가이사라 항구에서부터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제대로 타기 위해서 무라시라는 곳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무라시로 가기 위해서 아드라무테루를 타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배는요, 이튿날 시돈에 도착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시돈은요 가이사라 북쪽에 있는 약 120km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120km까지 여러분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120km 되는 자가용으로 가도 1시간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60km대는 경차로 가면은요 2시간을 달려야 될 겁니다. 말로 달리면 더 많이 달리겠죠. 많이 달려야 40km, 20km밖에 못 달리니까. 그런데 배로 가면은 여러분 꼬박 하루 걸립니다. 순풍을 타고 올라가는 이 백길을 꼬박 하루. 그 당시에 역사가인 브레우싱은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냐? 꼬박 23시간을 달려가야 도착하는 시돈의 아름다운 항구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를 떠난 아드라무테노 배가요 23시간, 약 24시간 하루를 꼬박 달려서 북쪽에 120km에 있는 시돈에 도착한 겁니다. 시돈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는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시돈에서 여러 가지 물자를 팔고 실었을 겁니다. 그러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 며칠 동안 배 안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나와서 여러분 관광을 하든지 아니면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율리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율리오란 사람은요 여러분 이달리아 대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이 이달리아 대는 이탈리아에 있는 부대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각 지방에 있는 정치범들이나 악질 범죄자들,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선동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바울처럼 가이사에게 항소한 사람들은 이 친위대가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이송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율리오가 하는 일은요 친위대가 파송돼서 지금 비리가 없이 그 감찰사들이 그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런 총독들이, 베스도와 같은 총독들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 혹시 선동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쭉 보고 가는 사람이 바로 율리오입니다. 굉장히 까탈스럽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민하고 감찰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찰관입니다. 내려와서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과 또 군대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깐깐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요, 정신력이 투철한 사람이, 이 율리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 성경 한 구절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 뭐 연구하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 지나가다가 이 구절에 은혜 받으셨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도 주석을 찾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리오가 지금 다른 죄수들과 자기 군대와 사도 바울을 그 죄수 안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껄끄러울까요? 다른 죄수들은 막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어서 막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위대들은요 차라리 범죄자들을 그냥 끌고 다니는 게 더 낫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배가 거의 파선할 때쯤 되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범죄자들을. 왜냐하면 그들이 탈출하면은 또 다른 범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말려서 못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리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까탈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고
보통 여러분 우리 법에 다 순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항소를 합니까? 나 억울하다고 항소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리오가 보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까탈스럽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할 정도로 정말 특이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보니까 시돈까지 120km 배를 타고 24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격에 감동이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베스도가 이 사람은 특별히 다뤄라. 무죄한데 그 가이사에게 상소한 로마 시민권은 있으니까 특별히 잘 다뤄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앞에 재판장 있을 때 아마 율리오도 구경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리라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사도 바울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의 그 시민에게 시들리는 그거 안 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호위병처럼 하나 붙여가지고 그냥 편히 쉬다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이 율리오가 그 까탈스러운 사람이 그 깐깐한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어떤 다른 외적 요인보다요 24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감동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친절을 베풀다라는 헬라어 원문이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요 자비로움을 베풀다, 인격을 베풀다, 인정을 많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냥 형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쓸 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 전심으로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율리오가 어떻게 딱 하루 24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감동해서 그것도 시돈에 내려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죄인을 놓치고 도망가면 율리오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당시엔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믿고 풀어주면서요. 이 시돈에서 너 친구들 있지? 친구들 만나고 와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시돈에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갔던 아리스타고 누가도 있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솔로몬이 핍박당했을 때 도주해서 시돈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렸던 친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요. 요때 스데반의 역사 때문에 시돈 120km까지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복음,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시돈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시돈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아리스타고와 누가에 의해서 소식을 들은 후에 아마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율리오에게 우리 형제에게 좀 시간을 다오. 우리 시돈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좀 복음도 전하고 우리 말씀도 전하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가지고 바깥에도 못 나오고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는데 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몇 명만 와도 혹시나 로마 군대를 갖다 붙여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저녁에 도망가지 않을까? 저 형제들이 우리 친위대를 갖다 공격하고 도주시키지 않을까? 이단의 괴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율리오는 전혀 그런 보안 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시돈항에서요. 도망치려면 도망쳐. 가서 너희 형제들과 부흥회를 하고 너희 형제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돌아와. 여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절히 대하다라는 단어는 전심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이 시돈까지 가는 120km의 23시간 동안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접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로마 사람이니까요. 이야기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신앙과 성품에 감동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기록하고 그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요, 저 사람 풀어놔도 도망가지 않아. 저 사람에겐 맡겨도 절대로 허튼 짓 하지 않아. 믿는 사람끼리 믿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끼리 보아도 저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가 허튼 일 당하지 않는다고 믿게끔 하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품, 성숙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종교 중에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누군가? 기독교인이래요. 6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래요. 안 믿는 사람한테 조사한 것도 60% 이상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조사했는데도요, 그거 이상으로 나와요. 정말 믿지 못할 종교인은 누군가? 기독교인. 언제부턴가 우리가 정직을 잊어버리고 솔직함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거짓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게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지 정말 한탄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서 대충 살아가다가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천국 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핍박당하고 욕을 먹고 뒤집어 써더라도 예수님처럼 그냥 정직하고 끝까지 입 다물고 살아가며 천국에 가는 게 좋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면요, 열심히 모으십시오.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직분을 차지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공동체를 차지하세요. 그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면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해봐야 앞으로 5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후에는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이렇게 싸우다 왔니? 그리고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늘 두렵습니다. 목사인데도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늘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건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은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걸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은 더 이상 우리는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을 따를 필요도 없고 반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여러분 반교리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이 이단이고 그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걸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죄책감을 느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말씀, 기도, 성례 또는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 성품을 변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면 성품이 변화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면 성품이 변화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 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야, 저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걱정하지 마, 믿을만해. 제가 한 날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비트코인을 하라고 왔어요.
뭐 여러분 뭐 우리 다단계도 하라고 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이것만 하면 돼. 너 노후 대책 없잖아. 너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만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이 날 너에게 보내주신 거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다단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단계에 빠진 다단계 중에서도 아주 건전한 다단계 아시죠? 뭐뭐뭐뭐 거기에 빠져갖고 열심히 합니다. 저도 물건 샀습니다. 좋아요. 라면도 맛있고. 그런데 거기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경제적인 그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푹 빠져서요. 막 집에다가 짐을 싸놓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 이거만 하면 돼. 성경에 보니까 가서 성도들에게 등이 따뜻하다, 배가 불러라 기도만 해주지 말고. 성경에도 그렇잖아. 기도만 하고 오면 뭐가 중요하겠느냐? 가서 베풀고 와야지. 그러니까 가서 그거 전하고 경제의 복음인 그 다단계를 전하면 너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야 노후에 너 다 책임져 준다. 제가 그거 안 하는 바람에 그 친구랑 갈랐었어요. 그것도 신대원 시험치기 이틀 전에 와갖고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는 바람에 제가 신대원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죠. 친구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사모가 권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만인의 연인이었던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권사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는데 전 공황장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정직하게 김우선 목사 나 우울증인데 정말 나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말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거 여러분 다단계 안 해줬다고 삐꿔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냐? 거봐라. 네 목사 돼가지고 뭐 돈도 한 푼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이제 끊어 서로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상처를 받고 저도 상처를 받고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근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거기까지 달려갔어요. 한밤중에. 봤더니 권사가 자살을 한 겁니다. 더 알고 봤더니요. 여러분 주위에서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했는데 자기는 권사기 때문에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기도원을 찾아다니셨어요. 아마 저에게 전화해갖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제가 권사님 기도도 필요하지만 약도 같이 쓰셔야 돼요. 저도 공황장애를 앓다 보니까 도저히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의사를 붙여주셨고 또 상담하게 하셨고 그래서 약을 먹도록 움직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약을 드셔야 돼요. 의사가 그만 먹으라 그럴 때까지 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호르몬 분비가 끝나갖고 되는데 그저 그 창피해서 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권사로 안 봐주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대요. 어떻게 권사가 우울증에 걸려 기도도 안 했구만.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정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답이 나와요. 정직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보면은요 조금만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얘기 못해요. 창피하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뭐가 나올까? 내가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절대로 정직하게 안 얘기합니다. 숨기고 꼬고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인은 누구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가장 신뢰 못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하신 분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들 많이 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성도들한테 손 내밀 필요 없습니다. 사례 안 받아도 삽니다. 목사님 꼭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인이 망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찾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주님은 그런 것들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돈 많이 없어도 됩니다. 건강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여러분 조금 덜 해도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어린아이 속에서 막 찰랑찰랑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성숙해지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성숙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우리 앞에 화면에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구브로 섬이 있고 오른쪽으로 빨간 화살표를 제가 위치해 놨죠. 지금 아드라무떼노는요, 저 위에 있는 무라성에 들렸다가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입니다. 상선입니다. 저 무라시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요, 당시 여러분 유대 바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집트가 있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저 아라비아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백길의 중간에 서서 휴게소처럼 쓰이는 데가 저 무라시입니다. 그래서 무라시에 가는 이유는 저기에 물리 창고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지금 KTX가 있지만 옛날에는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대전까지 내려와서 대전역에서 다 갈아탔어요.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KTX가 있어서 뭐 뿅 하고 날아가니까 아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5시간, 6시간, 완행 잘못하면 10시간도 걸렸어요. 명절 때 가려면 표 구하려면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그 대전처럼 역할을 하는 게 저 무라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아드라무떼노 배는요, 무라시에 가서 물류를 내려놓고 다시 싣고 그 곡물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였을 거예요. 아니, 아드라무떼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시돈에서 저 무라시까지 가서 무라시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아라비아에서 무라시에 도착해서 무라시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라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돈에서 무라시까지 가려면 그 구보를 향해서 이렇게 곡선처럼 가는 저 빨간 길로 가면은 몇 킬로나? 600킬로입니다. 600킬로. 정확하게 100길로 순풍을 타면 14일 걸립니다. 보름 동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길이라는 게 범선을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뭐 통통통통 이런 게 아니라 모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돛을 갖다 쫙 올리면 바람이 확 불면 그 바람을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 100길을 타고 600km만 가면 무라시에 도착해서 무라시에서 로마로 가는 직행 배를 타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타고 가면 14일이면 가는 600km 되는 무락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냐 하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르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저 빨간 거 말고요, 구브로 섬 바로 위에 까맣게 꺾여갖고 표시한 선 있죠? 저게 사도 바울이 간 배의 선입니다. 저게 몇 킬로라 하면 그냥 어림잡아 900킬로입니다. 600킬로면 갈 길을 900킬로를 돌아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로마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셔야 될까요? 바람을 거꾸로 불게 하셔야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로 죽으러 가겠다는데 내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내가 사람들의 욕하는 걸 무릅쓰고, 야,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풀려날 건데 저 미련한 거 조금만 더 참지 왜 그랬어? 라고 하는 욕까지 먹어가면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여러분 죄수로 잡혀 있으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것도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지금 여러분 아드라무떼노 배를 탔으면 하나님이 무라시까지 뺨 밀어야죠. 그냥 순풍 돛담배처럼 배를 탁 두면 바다에 배가 쫙 흘러가지고 여러분 이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남들은 다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공휴일날 놀러 가는데 나는 일하러 가요.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우리 교회 많아요, 그런 분들. 남들은 그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해요. 왜요? 주일 지키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라고. 그런 하나님이 꼭 쓰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제 하나님이라도 좀 내 편 내주셔서 그냥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열어주셔야, 야, 거봐라, 네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저렇게 그냥 떼거지로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형통한 길만 열리더라. 아들아 묻대노 배를 딱 타버렸더니 구라까지 그냥 600km인데 14일 안 걸리고 배가 너무 하나님이 빨리 그냥 수풍으로 밀어주셔가지고 400km를 달려온 것처럼 한 일주일 만에 갔다. 와, 이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600km를 가야 될 걸 900km를 갔어요. 돌아서요. 중간에 들린 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도내에서 무라까지 가는데 배 위에서 600km를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배 위에서. 왜 그렇게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4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 때문에 그랬대요. 맞바람. 여러분, 이 맞바람을 피하여 할 때 맞바람이 원래 이 지중해에선 에데사라고 부르는 바람이었답니다. 유라굴로 강풍도 있었지만 여기 에데사라는 바람이랍니다. 이 에데사 바람은 이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가끔 한 번씩 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출발했을 때 그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맞바람을. 뒤에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너 잘하네. 아이고, 야, 더 해라. 최선을 다해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하나님 영광이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래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갖다가 앞에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고 싶으세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잘하고 있어. 칭찬해주면 춤을 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우리 하나님은 맞바람, 오데사 바람을 들게 하셔가지고 하필이면 그 600km면 가는 길을 그것도 900km를 돌아갖고 가는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맞바람을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의 역풍을 주셨을까요? 그냥 뒤에서 밀어주시면 얼른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그 수건이었던 저 로마시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풍을 확 불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명 앞에서 하나님은 오데사, 역풍, 맞바람을 불게 하셔서 사람 이 배가요 어쩔 수 없이 600km를 가야 되는 걸 해안가로 지금 구부로 섬을 갖다가 방패막이 삼아서 900km를 돌아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도에서 이렇게 그려서 900km예요. 사실은 900km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갔다 구보로 쪽으로 쫙 맞춰갖고 갔을 거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900km 이상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일 걸리는 겁니다. 14일이면 가야 되는데 21일 동안 배 위에 있어요? 여러분, 배 위에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야 복음 전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배 위에는 상선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없어요. 고놈이 고놈, 고사람이 고사람인 거예요. 배 위에서 14일 동안, 21일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큰 은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맞바람 때문에 생긴 일이 있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가면 되는데 맞바람 때문에 피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타고 지나가야 될 섬이 하나 있는데 구부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로 섬을 최소한 3일 이상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3차 전도여행을 3년 만에 끝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돌아올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고별 설교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여러분 배를 타고 아라에서 내려갈 때,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때 여러분 저렇게 빨간 선을 타고 갔어요. 구브로 섬을 옆으로 보고. 그때 성경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라고 돼 있어요. 저 빨간데 구브로 선이 약 24시간 정도, 여러분 잘 보시면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거의 거리죠. 약 200km 정도 되기 때문에 24시간 정도 달렸을 거예요. 거진 하루 동안을 사도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쳐다보면서 왔다고 제가 성경에 사도행전 21장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루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구보로를 최소한 며칠 탔을까요? 그냥 봐도 보이죠? 옆으로 이렇게 쫙 됐으니까 요게 200km면 요건 한 400km 이상 되겠죠? 그럼 최소한 이틀 반. 거의 한 이틀을 구브로를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구브로 해안을 따라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맞바람을 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브로 해안을 이틀 이상 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브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첫 번째 섬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부목사로 가서 함께 안디옥 성도들을 섬기다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전도 선교팀이요, 최초로 간 게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로 변화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브로를 바라보면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에 가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사울을 갖다가 바울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 바뀐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고요, 바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는 김유선인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가서 텀 그러면 미국에는 텀이고 여긴 김유선이에요. 제 이름이 바뀐 겁니까? 여전히 이 이름도 있고 저 이름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인데 사도 바울이 구브로를 지나서 누가가 쓰기 시작한 건 바울이라고 썼어요. 아마 헬라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라는 단어보단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높은 자. 사울왕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이 성경에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한 유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사울이 되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사울 이름을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다까지 유학 오며 가말리알 문화에 들어가면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은 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야. 유대의 큰 사람이 될 사람이야.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될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사울이라고 진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께서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난 후에 누가 바꿨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사울이 바울로 바꿔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꾸셨을 것 같고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파울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멈추다, 단념하다, 작다란 뜻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 누구누구 이름만 대면 야, 걔는 틀림없어. 기도의 목적도 성공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권력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돈이요, 모든 것이 사울에 맞춰져서 이 땅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첫 사역으로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쓰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여러분 높은 데 못 올라가요. 이게 유람차 아시죠? 이렇게 띵 도는 거. 전 그거 잘 못합니다. 뭐 공황장애도 있지만 타긴 타는데 타면은 막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 허해져 있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탑니다. 비행기 이륙할 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내주시면 천국에 가고, 여기서 끝내주시지 않으면 놀다 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안 끝내주시고
잘 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사고 아시죠? 사고 나면 다 죽어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비행기 사고는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나는 거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거의 안 나요. 그냥 사고 나면은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부르셨구나. 그러고 가시면 돼요. 거의 안 나니까. 그래도 그 사고 나는 게 혹시 나일까 싶어가지고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목숨을 걸고 타지 않아요? 그 비행기 못 타시는 분 많아요. 뺑글뺑글 차로 돌아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가끔 가다가 혹시 죽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답답해지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뭐 까짓거 뭐 가다가 떨어지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부인이랑 같이 가다 떨어지면 둘 다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나 혼자 가면 미안하잖아요. 또 시집 가면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어요. 저는 나랑 목사하면서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가면 꼭 재혼해갖고 좋은 남자 만나라. 근데 본인이 아무리 봐도 나처럼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지 못해서 안 가신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막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이던 것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 이 구브로에서 변한 게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는 글자가 바뀌어버려요. 바나바와 바울이 원래 전도팀입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때부터 어떻게 바뀌냐?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역도 바울에게 역사해요.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 질투도 안 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삐꾼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바울의 생질 조카인 마가가 따라갔다가요, 어찌 우리 삼촌이 말이야, 우리 삼촌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 부목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삼촌이 뒤로 밀리게 해? 그래서 바울이 버가에 가서 삐져가지고요, 여러분, 안디옥, 파송한 안디옥계로 돌아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엄마한테. 나중에 이거 뭐 서로 사과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름도 바뀌고 사역할 때도 리더가 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건강했을까요? 버가에 가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버가라는 큰, 지금 부산처럼 큰 항구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갈라디아 산지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은 왜 600km 가는 길을 갔다가 역풍을 맞게 하셔서 오데사 바람, 맞바람을 맞게 하셔서 900km를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요? 구브로를 계속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성어에 물망초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망초심, 안일물, 잊을망, 처음초, 마음심. 처음 마음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 나온 여러분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물망초심, 초심불망. 이게 뭐냐면 처음 마음을 잊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해서 밤새도록 이부자리 펴고 울며 교회 와서 기도했던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십니까? 물망초심? 그럼 초심물망,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손을 올리고 안수기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지켜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물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수 받으실 때, 권사가 되실 때, 집사가 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되셨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동상교회 직분자가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 와서 이 동상교회처럼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연락 오시고 최선을 다했던 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초심을 잃으면 모두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초심 물망, 물망 초심, 불망 초심. 초심을 다시 찾으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교회를 접했을 때, 처음 주님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셔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가 든든히 서가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요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풍으로도 부족한데 맞바람을 맞아 어쩔 수 없이 구부로 해안을 타고 돌아갈 때 이틀 이상을 구부로를 바라보면서 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그 은혜, 물망, 초심, 처음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 주님의 교회를 접했을 때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